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긴 편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잡게 된 것은 이 성경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읽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성경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난해한 구절들이고 전체 성경에서 이 난해한 구절 중에 거의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몰두하고 너무 집중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니, 불의를 저질렀는데 불법을 자행했는데 지혜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9절도 보세요. 9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어떻게 해? 이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예. 그리고 불의한 제물은 정확히 무엇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기쳐서 이렇게 벌은 돈? 불법적으로 얻은 수입들? 이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또 11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로 충성을 하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라. 우리 옛말에 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들에서는 잘 해석되지 않는 잘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런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이 문제들을 하나씩 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두신 배경,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그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맥락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혼란합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들에게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느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를 드시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를 드십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두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바로 세리와 죄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에 가리켜서 너희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을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거구나,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아온 탕자인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처음 듣는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도 우리가 벌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첫째 아들 나오고 둘째 아들 나오고 둘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창기와 함께 다 그것을 말아먹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바로 이것이 세리와 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죄인들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아들은 누군가요?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맥락으로 보고 문맥으로 볼 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나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그래서 그를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는 그런 책망받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또 첫째 아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질책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루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바로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이 탕자, 바로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고, 또 예수님도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셨고 또 이제 첫째 아들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으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첫째 아들로 이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얼마나 우쭐거리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절 보게 되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놓여진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소에서는 제자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도 기분 좋고 우쭐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달리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또 그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을 이렇게 평가하시네, 이렇게 좋게 보시네, 이렇게 또 충분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제자들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바로 1절부터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바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제사를 맡아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때로는 손해를 또 볼 수 있지만, 장사다가 손해 본다고 해서 불의한 청지기인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1절에서는 장사에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단지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런 거보다는 이 주인의 돈을 마음껏 자기가 제멋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그게 횡령이지, 횡령. 도둑질.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쫓겨나게 되는구나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면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가 15장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16장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도대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15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주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뭡니까?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결정적으로 15절 내용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들면서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가 처신을 해야만 내가 앞으로 쫓겨나서도 먹고 살 일이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다가 그 꾀를 내잖아요. 그 잔꾀지 잔꾀. 어떤 꾀를 내나요?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감해줍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여러 사람에게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그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감해주고 탁감해줍니다. 그러면 주인에겐 더 괘씸하고 나쁜 놈이 되지만 어떻게 그 빚진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진짜 은인이 되잖아요. 은인.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 앞에서는 괘씸하고 나쁜 놈이지만 그 빚진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미운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존재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존재들, 꾀를 내서 잔꾀를 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만약 이것을 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시키면 불의의 제물이 뭔가요? 나쁜 짓 해서 버는 돈,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밖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되고 복잡해지고 난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불의의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불의의 재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재물을 바로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미워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차원에서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의 재물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수입, 그 돈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냥 돈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잠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로 나옵니다. 뇌물. 그래서 잠언서 17장 8절 보게 되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형통하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비록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진리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7장에는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뇌물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늘의 진리라기보다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이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비유를 왜 굳이 두셨냐면 바로 이것도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로 정평이 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해 오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깥에는 하얗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지만 무덤 그 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아주 간악하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이 부분도 바로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구제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존경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내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물이 있는 데 나가서 바로 그들이 동전을 꺼내서 그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땅에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서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주운 사람은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돈을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사기쳐서 번 돈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바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세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시나요? 바로 부자와 거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 부자도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고. 그런데 이 거지는 어디에 있는 거지입니까? 바로 이 부자의 바로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인데, 이 부자는 어떻게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지 않나요? 안 들어봤잖아요. 결국 그가 죽고 나니까 어디가 있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자임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구나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하고 또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비난했다 그랬죠? 어떻게 힐난을 했다 그랬죠?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멀리 했잖아요. 결국은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종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저주받는 존재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6장의 이런 모든 비유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나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경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랑을